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지금 각 가정에서 각 처에서 이 안식일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눈과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독서주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대의 소망 제15장 혼인잔치에서 이 장을 중심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혼인잔치가 전하는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일단 너무 유명한 성경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배경의 설명들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먼저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각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바로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예. 지금 대답하고 계시죠? 다들. 아마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위해 만든 어린이 많은 노래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초점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적 사건에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가 전달하려는 본질이 아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적 사건에 집중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적인 사건만 우리가 혹시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중심이 뭔지를, 핵심이 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 전하는 본질을 놓친 채 그 변죽만을 붙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어렸을 때 다 들은 이야기죠. 한 아이에게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참 해줬더니만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질문이 아빠, 그러면 토끼하고 거북이는 언제 어디서 경주를 시작해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이야기를 잘못 들은 거죠. 이 이야기가 지금 전달하려는 본질은 매사 자신의 일에 성실할 때 그것은 재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는 본질을 전하고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도대체 이 메시지가 전달하려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놓으려는 본질과 핵심이 뭔지를 늘
찾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때로 기적적인 어떤 사건에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핵심이 뭔지 함께 좀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이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이유를 11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이 굳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만드신 이유는 그분이 뭘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놀라운 사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거기에 멈출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어났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더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우리가 쉽게 기적이라고 말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특별히 이 기적적 사건을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자,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 테라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기적은 이런 사건이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랍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거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거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표적은 뭐냐는 거예요. 이 표적은 원어가 틀려요.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표적은 이런 거죠.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타난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이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 중에 딱 7가지만 뽑아서 썼어요. 7가지만.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으키신 요한이 기록한 그 첫 기적을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타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 기적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밑줄 친 부분입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나 사내들인의 루드의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나타낼 수 있었지만,
갈릴리 가나라는, 지금 이 가나라는 지역이요, 그 당시도 작았지만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도 찾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어느 그 시골 작은 마을, 한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결혼식장에 참석해서 결혼식의 흥이 깨지지 않도록, 그 즐거움과 기쁨이 깨어지지 않도록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놀랍고 놀라운 종교입니다. 왜 놀랍고 놀랍냐면, 일어난 기적이 놀라운 게 아니라 값어치 없는 존재들에게 너무 놀라운 봉사가 부여됐기 때문에 놀라운 종교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청와대 들어간다고 누가 저 알아봐 줍니까?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 수의들이 막 저한테 인사할까요? 아, 서정학교 담임 목사님 오셨냐고요? 우리 동사무소만 가도 못 알아봐요, 저를. 누가 저를 섬기고 누가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봉사하나요? 우리가 같은 동료 사람에게서라도 그런 봉사, 뜻밖의 섬김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피조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그 작은 행복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 조용히 기적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한 차원 더 깊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 기독교 무조건 행복한 종교? 아니요. 행복은 사탄이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행복이나 덥석덥석 무는 것은 인간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저주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행복입니다. 그 사실을 10절,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밝히고 있어요.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 이 말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화인 여사가 이 말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다셨어요. 보시죠.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네. 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이 기적은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차원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행복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분명한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 그래서 술 한 잔 먹을 때는 술 먹는 사람들이 다 기분 좋게 마시지만 그게 마지막 잔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기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깰 때는요. 그렇죠? 인간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쾌락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더 작은 자극을 또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은요,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있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 때문에 누군가는 불행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도박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극렬한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굉장한 쾌락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굉장히 행복한가 봐요. 도박하는 사람들. 그래서 쉽게 못 끊는가 봐요. 그런데요, 빠지면 그는 행복할지 몰라도 그 때문에 그의 가정들은 다 파괴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면 끊임없는 갈증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깊은 터널에 빠지든지, 아니면 본인의 행복 때문에 누군가는 깊은 불행에 빠지게 하는 부작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겠다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은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밑줄 친 뒷부분을 좀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자의 재능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한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가령 예를 하나 들게요. 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행복하실 거예요. 그럼 1월 1일 날 노래방을 가가지고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1월 2일 날 또 갔어요. 1월 3일 날 또 갔어요. 1월 4일 날 또 가고요. 매일 갔어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 있겠어요? 1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12월 31일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돈 줘도 그거 못하기 쉬운 일 아닐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행복을 경험한 것은, 야, 내일은 이게 이제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겠지, 내성이 생겨서가 아니라 더 큰 행복이 온다는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질문 가끔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유, 목사님, 80평생 이 땅 사는 것도 지겨운데 하늘 가면 영원히 산다는데 매일매일 그거 뭐 하면서 지겹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왜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요, 오늘 내가 아무리 내 좋아하는 거 해도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행복도가 자꾸 떨어져요. 그 생각을 어디다 대비하냐면 하늘에다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첫날 갔을 때는 너무 놀랍죠. 행복하고. 근데 이제 식상해져서 그 다음날 안 행복하고, 그 다음날은 더 안 행복하고, 그 다음날 더 안 행복할 거 아니냐. 그럼 영원히 살면 그 영생이 너무 지겹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행복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행복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이 땅이 주는 행복과는 달라요. 오늘 내가 행복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요, 더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더 신선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더 행복한 거예요. 새로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보장된 행복을 주시겠다는 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불행한 삶의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기독교 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는 행복한 종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화인 여사께서는 이 부분을 더 연장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52쪽. 우리는, 밑줄 친 부분,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행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주는 메시지, 세상 앞에 우리들이 결코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기쁜 일이 별로 없는 시대죠.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블루 코로나라는 신종어가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친구하고 통화를 했더니만 미국이 벌써 크리스마스 행사를 당겨서 하는 기업들이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2020년 지겹다, 빨리 좀 가라.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미리 당겨서 막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딱 한 번 들었던 칭찬이 있어요. 딱 한 번. 지금까지 못 들었는데 그때 칭찬이 훈련소인데, 훈련소 힘들잖아요. 6주간 훈련 받는데 힘들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훈련하고. 근데 같이 훈련병 들어왔던 친구가 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기쁘냐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별로 기쁨이 없었는데 그 친구 볼 때는 그랬는가 봐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자각했어요. 아,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 누가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늘 본향인데, 그 친구의 칭찬이 역으로 제 마음에 다른 교훈이 됐어요. 그렇구나.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결코 우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아닐까요? 그 뒷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빛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도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어떤 환경도 뺏지 못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병으로부터 안 걸리고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길게 허락하신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인을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기간으로 주신 시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마치 우리가 한 주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지만 우리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울한 환경이 주지 못하는, 뺏지 못하는 행복과 평안을 이웃들에게 선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혼인잔치가 전하는 첫 번째 기별을 정리해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예언의 신에만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이 예언의 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아무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아요. 이 한국 사회가 학위와 모든 것들이 인격적으로 검증된 분들만 듣는, 그러니까 저도 감히 따라가기 쉽지 않은 신학적 높은 경지에 이르신 분들의 설교를 듣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분을 제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백성들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대 소망을 읽고 있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책 한 권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십 년 누군가가 신학에 매진하고 연구해도 찾지 못하는 영감의 기별을 보고 있다는 감사함으로 독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 이루신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다르고, 그리고 그 행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화평과 기쁨을 누린다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혼인잔치가 전하는 두 번째 기별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죠. 여러분,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 현장에 조금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 한번 또 대답해 보시고,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답해 보시죠.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사회자들이 말하잖아요. 오늘의 주인공 입장 전에 말하잖아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열리면 모든 초점은 다 누구에게 맞춰져요? 신랑과 신부에게 맞춰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왜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2장 1절이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적어도 이름이라도 나오든지 누구 집 어느 댁 그 혼인잔치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구 결혼잔치인지도 안 나오고요, 신랑 신부는 이런 방법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는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 잠깐 토의해 보시죠. 우리 가족들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십시오.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술하면서도 신랑과 신부가 누군지를 등장시키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에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일단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다른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관계를 비하여 제시하는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좀 제가 두 번째에서 좀 확 띄어서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결혼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렇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 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게 결혼이에요. 맞죠? 신랑이라는 존재와 신부라는 존재를 이제 영원히 하나로 연결시키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이 신랑과 신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신랑이라는 존재와 신부라는 존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신랑을 비유하는 어떤 존재와 신부를 비유하는 어떤 존재의 관계를 제시하기 위한 기록임을 알게 됩니다. 정리해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신랑과 신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뭘로 묘사하죠? 신랑과 신부, 결혼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에 빠질 때마다 뭐라고 책망하세요? 음행했다라고 책망해요. 뭐에 비유한 거죠? 결혼관계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까지 가요. 계시록에서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마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마쳐요. 맞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혼인관계 속에서 비유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신랑과 신부를 등장시키지 않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다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찾으라는 의미로 신랑과 신부를 등장시키지 않나요?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결혼 축하연을 하루에 안 끝냅니다. 며칠하고 일주일씩 해요. 일주일씩. 그러면 이 결혼잔치가 열리면 온 친척들과 온 이웃들이 다 초청해서 일주일 내내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 신랑 집에서는 이 모든 하객들이 일주일 동안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될 음식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결혼식이 되면 뭘 많이 마실 수 있는 잔치냐면 포도주.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우리 생각으로는 그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 음료를 일상적으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고급 음료였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만 마셨어요. 가난한 시기니까,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래서 남의 결혼식이 열리면 가가지고 본인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원껏 먹겠죠. 우리 여러분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잔치 열리면, 동네 잔치 열리면 어떻게 하셨어요? 가셔서 막 못 먹은 떡이랑 막 많이 드셨잖아요. 똑같아요.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결혼잔치가 열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왔는데, 특별히 고급 음료인, 잘 못 마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평상시 잘 못 먹었던 포도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원껏 마셨겠죠. 그래서 이걸 예상해서 결혼식이 열릴 때는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집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게 상례였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객들에 대한 대접이 불성실한 결례가 됐어요. 큰 문제였어요.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인지 밝히고 있지도 않지만 아마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음식 장만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포도주가 곧 떨어질 것이 감지됐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유명하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100번 읽어봐도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포도주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머니, 이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래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포도주 만들게요, 어머니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 표현처럼 들려요. 이 표현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자여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 왕비들에게 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우리 언어적 뉘앙스로 이걸 읽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 여자야, 우리는 그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인 이 원어적 의미는 여왕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왕비에게 썼던 표현. 그래서 여자에게 대한 최고의 존칭으로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이 좀 더 우리 뉘앙스에 맞으려면 사모님 이런 정도의 표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을 여자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칫 무례하게 보이시게 되는데요. 아니에요. 극존칭이에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표현도요, 언어적 표현이 이런 뉘앙스의 표현은 아닙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흔쾌하게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은 건 분명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일단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요청에 마음속에 있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화인여사께서 그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는,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무리에게 증거하도록 만들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드디어 천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잉태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비밀은 오직 요셉과 자기밖에 알지 못했던 비밀이고, 그걸 아는 유일한 비밀의 또 다른 공유자인 요셉은 이미 이 당시에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인데 나타낼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좀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 잔치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이 형상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순간 드디어 일가 친척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드디어 제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그 중요한 비밀의 한을 풀 기회가 온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랬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사역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대로만 행하셔야 돼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셔야 돼요. 거기에 인간의 의지나 뜻이 개입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마리아에게 지적하신 거죠. 내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될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움직여야 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뒤에 말,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때만 자꾸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보좌에 드디어 그 아들이 앉을 때만. 그러니까 메시아적 사명을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는 그때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정말 원하는 이스라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의 왕으로 임하실 때는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의 모든 봉사를 마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처럼 들리는 말을 듣고도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하인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다 알아, 그대로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 해주실 것처럼 하셨다가 그 하인들에게 말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표현 이후에 그가 마리아의 말에 반응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 삶에 당신의 의지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해놓고도 마리아가 원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하셨던 중요한 이유, 그렇게 행동하셨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원인이 있었어요. 자, 보시죠.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구속주로서의 전 사역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를, 그 다음 밑줄 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지금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굉장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의 관계와 신부인 우리 교회의 관계에서 비록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수용하고 완전히 모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신부가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예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 안 하신다?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첫 기적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에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한 차원 깊은 의미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내 구속자적인 사역에 당신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해놓고도 마리아의 그 전적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해 주셔요. 응답해 주시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고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는 한 그분은 우리의 믿음에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마지막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가 아직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들이 있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구주시라는 전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에 그분이 반응하십니다. 그 경험들을 꼭 하시라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이 경험을 통해 비록 바르게 알지 못한 근거에서 나온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에 반응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마칠 때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 심한 환경적 문제 속에 저희가 봉착할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범주에서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심한 환란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더 충성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전적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개인의 경험 속에서 풍성히 받아본 자들만이 마지막 환란을 이길 거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혼인잔치에서 전하는 두 번째 기별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신부, 즉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상자를 알아야 얻어지는 거죠. 오늘 저희가 시대의 소망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분을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왜 나에게 믿음이 없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을 알기 위하여 나아갈 때 믿음이 선물처럼 얻어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 혼인잔치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마 저도 이제 이 현장에 갔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성지순례에 가서 찍은 사진을 찾았는데, 이 물아가리가 크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찍은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빼고 인터넷에서 다시 찾았어요. 네. 이게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지역에 가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기념교회 지하, 그 건물이 진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집은 아닐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다가 그 지하에서 이런 물항아리들이 그 당시에 물항아리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이런 물항아리들이 있는데 이게 꽤 큽니다. 꽤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아리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 그 도구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을 그대로 깎아서 항아리처럼 썼거든요. 돌을 그대로 깎아서. 근데 이제
이 항아리가 지금 이 집에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 한 통이요, 그 당시 계량법으로 좀 다양해서 작게는 약 20리터를 한 통이라고 치기도 하고요, 많게는 39리터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 이 하나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물 양이 적게는 60리터에서 많게는 120리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항아리인가? 6개 놓였으니까요, 이 6개 전체의 물은 360에서 작게는 많게는 720리터가 들어갑니다. 이 720리터를 1.5리터 병으로 나눠보니까 48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은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 포도주 용도로 만들었던 항아리가 그 집 부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그게 거의 비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셔도 돼요? 그 포도주 통에 물을 부으라고 하셔도 돼요. 맞죠? 그리고 그걸 떠다 주라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 입구에 있는 물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떠다 주라고 해서 그게 기적이 돼요. 여러분, 이 물 항아리의 용도는 아시다시피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것으로 잔치에 오는 손님들이 손을 씻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집 앞에, 모든 집 앞에 다 이 물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날은 상상해 볼 때 많은 하객들이 올 거니까 물 항아리를 남의 집에서 빌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득가득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잔치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미 다 뭘 했어요? 퍼다가 손을 다 씻었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와서 그들이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 항아리의 용도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물 항아리가 다 지금 비워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퍼서 썼으니까. 그리고 이 물 항아리는 더 이상 그 용도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용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포도주의 용도와는, 식용 용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 정결 예식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하려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방식이 뭐예요? 하늘의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거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싶으신 거죠. 시대소망 148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하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산상보훈을 보시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오른밤을 치면 친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라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산상보훈은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주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과 인식대로 살겠다는 삶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해요. 물에서 완전히 죽어서 그 삶의 방식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의지로 하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포도청에 물 담아서 갖다 줘라 해도 되시는데 정결례로 쓰는 물 항아리에 담아서 완전히 사람들이 상상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하늘의 방식은 땅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3가지 핵심입니다. 고양이 안경 쓰고 기록하듯이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요, 혼인잔치가 전하는 첫 번째 기별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 다르며 그 행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과 기쁨을 누립니다. 두 번째,
혼인잔치에서 전하는 두 번째 기별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에서 전하는 세 번째 기별은 하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시여,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참여할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를 때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얻은 귀한 신앙의 교훈들 삶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